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처소에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영광 올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 위에도 우리 아버지 찾아오사 하늘 문을 여시고 각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읽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선한 남자에게 거듭할 때에 용만하게 인사사 머리 길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인사사 머리 길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거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뜻은 항상 되시고 이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 때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이곳에 생명샘 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오늘도 굵고 바다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돌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길 그대의 길 그대의 길.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붉고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길 그대의 길 그대의 길.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길 그대의 길 그대의 길. 창세 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거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교를 사랑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저사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게 하시고 승진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군복무 잘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과 사업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에는 오직 주 사랑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다음날에 손님이 많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몸이 아파서 병원이나 가정에서 치료 중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옵소서. 손가락 절단으로 수술받은 성도나 암으로 치료 중인 성도나 여러가지 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는 하나님께 육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영적 복을 강구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찬송을 부리며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건강과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강구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주사랑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선교사들에게 건강과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께 능력을 주사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 생명 말씀, 영혼 구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성령이 마사 청령 충만과 은혜와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믿음 확신과 천국 소망과 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사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것에 대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는 육신으로 오지만 하나님부터는 영으로 오는 하나님의 다시 제2의 출생인 영적인 출생을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번쩍거리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하루 종일 해도 피곤하지 않는, 어쩌면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는, 남이 막 뭐라 그러고 밥 먹고 해라 그래도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플 정도로 진짜 좋은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 선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이 은사라고 한 이 말은 카리스마타라고 한 말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에서 복수형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은사는 인간의 공로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각각 재능과 또한 사명과 직무와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실까요? 은사에도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좋아라고, 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에게 각각 맞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뒤에 우리 11절이 있는데 11절에 한번 봅니다.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법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뭐 해줍니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는데 한 성령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듬뿍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는 모두가 골고루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시는 은사 가운데 아무리 피곤해도 그 일을 행하면 피곤하지 않는다. 밤을 지새워도 아이고 벌써 새벽이네 이렇게 할 만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밥때가 지났는데도 그거 배고픈 줄 모르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벌써 전화가 와서 밥 먹으러 오라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가 뭐가 있느냐. 오늘 이 은사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한꺼번에 몽땅몽땅 주는 게 아니고 골고루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은사를 주셨나요? 주셨습니다. 여러분에 다 주셨는데 이 은사는 그럼 나는 뭘까? 나는 뭐지? 나는 뭐 그렇게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틀림없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진짜 은사인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다 주셨습니다. 저는 요사이 영상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진짜 재미가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한테 영상전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수도업되어 있으니까 지금 막 저장해놓고 저장해놓고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인체, 우리 사람의 몸이 진짜 성경에 신묘 막치산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껍데기만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하나까지
제가 이렇게 요사이 몇 개 이렇게 검색해서 몇 개 찾아서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심장이 우리는 뭐 전기를 꽂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장이 계속해서 박동하면 안 쉬고 이런 심장이 떡 스톱되면 우리가 다 죽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지 않도록 이 심장 주먹만보다 더 작은 이 심장이 계속해서 막 뛰는데 왜 뛰느냐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진짜 전기 발전기를 같이 넣어놨어요. 심장 속에. 그러고 이 발전기 안 쉬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심장이 멎으면 숨 안 쉬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 속에 자동 발전기를 탁 집어넣어서 얼마나 잘 움직이게 하는지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 몸뚱아리 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지낼까? 목사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신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알아간다면 내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마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셨던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골고루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골고루 주셨던 이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정말로 잘 활용하시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느냐? 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2장 4절 말씀.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고 성령은 같고. 그러면 이 성령께서 판단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십니다. 교회와 또한 공동체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은사가 나는 필요한데 내가 이것을 좀 돈 주고 사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짜로 너는 이거 대라 다 골고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면 이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술주병이가 되지만 성령에 취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성령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역의 목적을 두고 하셨을까? 첫째는 성도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았다 이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았으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으면 끝까지 데리고 시집장가 보내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부모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그냥 내가 너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늘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 사역의 목적, 첫째로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몸 안에 있으면서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내 몸에서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성도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 내주하고 가르치고 능력을 보여주고 체험을 하게 하고 성도의 구원의 완성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성도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이정표와 방향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가시고 그리고 동행하면서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 말씀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반드시 다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따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장도 위에 성령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방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실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두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왜 우리 마음에 두셨습니까? 진짜 귀하기 때문에. 만일에 성령이 그냥 장독처럼 밖에 있어도 된다면 그냥 장독처럼 밖에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 거실에 필요하다면 그냥 거실에 두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금고리, 보석, 몸에 좋은 것은 다 몸 가까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걸이 하는 이 보석들을 저 그냥 장독대처럼 벌어둡니까? 여러분 장독대를 이렇게 귀걸이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얼마나 귀했으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 안에 딱 감추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습니까?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석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을? 성령을.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내주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 영적인 평안을 소유하게 되고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겪더라도 능히 이겨내고 신실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사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 한 번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세상의 지식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느냐? 끝부분에 14장 요한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 외적인 권능입니다. 외적인 권능. 은사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의 은사에 대해서 바로 외적인 능력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그 17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는 바로 내적인 임재, 하나님의 내적인 임재인데, 이것은 은사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주셨더라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은 뭐냐?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나타내주고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겉으로는, 밖으로는 은사, 내 속에는 뭐? 열매. 오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이런 은사는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9가지만 나오지만 이 9가지가 요 사이는 25,000개도 되고 250만 개도 되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직업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은사들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바울 시대 때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동일하다. 우리의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같으신 분이다. 왜?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다르지만 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엔 다 다양성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성가대는 성가대로 연습하고, 교사는 교사대로 아이를 가르치고 준비하고, 안내원 안내원들을 다 준비해서 11시가 되면 뭐요?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예술의 작품입니다. 예배는 어느 한 단체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 은사 시간 나는 대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무엇을?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적용해가는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주신 것도 많고 장래적인 것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잘 적용해 가는 것이 뭐냐? 지혜다. 지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이 뭐냐? 남자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있다면 여자분들은 순간적으로 판단이 잘 빠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가 되면 가깝게도 볼 수도 있고 멀리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부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현장에 구체적으로 이 삶이 적용되는 것은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뭐냐?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은 여러분들이 다 받았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라. 지식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주로 가르치는 직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금덩어리보다 무엇을? 지식을 얻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식. 여러분, 삼성의 부회장이나 이사들이 엄청난 많은 돈들을 받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많이 받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 벌지 못하는 사람을 늘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런 지식, 지혜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주셨던 이 지식을 가지고 온 삼성이 운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한 사람이 벌어다 드리는 이 지식 때문에 얻어지는 경영이랄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 말씀 보니까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전함이니라. 곧 지혜와 지식은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순식간에 차가 확 달린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순식간에 사람이 순발력으로 확 피해가는. 제가 이 호르몬의 인체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우리 각자 사람의 몸 안에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나오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몸에 있는 이 갑상선이 있잖아요.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앞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딱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 몸이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온 몸에서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와서 이 뇌를 탁 두드리기만 뇌에서 순식간에 돌아서 이런 거예요. 이 불보다 더 빨리. 내가 이것을 보고 진짜 사람에게는 신체가 너무너무 신기하다. 아마 이런 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다가 갑자기 차가 우리 앞에 생각하지 않은 차가 꽉 부딪힌다 그러면 순식간에 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지식과 능력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으로 날마다 이와 같은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잘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셨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봅니다.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곤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병곤치는 은사라.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런 믿음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주셨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상속자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곤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났던 은사가 병곤치는 은사입니다. 이것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세 가지의 은사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가르치고,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는 치유하는 사역. 하나님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각각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에게 병곤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무뚝뚝하고 베드로에게도 어부 출신이고 자기가 배운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손잡고 일으켰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특별히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막 들어서 인정받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감기 걸리면 주여 감기 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을 보니까 콧물이 붙여서, 그럼 여러분은 뭐요? 기도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막 큰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할 수 있는 것 주셨어요. 주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것이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 여러분 주신 것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연결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뭐한다? 통역함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런 병 고치는 은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능력 행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고 거짓말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에 능력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6번째 예언한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인데 초대교회 당시에 앞에 일을 두고 예고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원에 이 감사 헌금을 올렸는데, 이 감사 헌금에 이름을 쓴 거, 글씨 쓴 것을 보고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예언했어요. 당신의 집안에는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까지 안 되는 것만 막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내가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가 갑자기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조심해야죠. 기도해 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잘해야 합니다. 예언. 그 다음 7번째, 영들 분별합니다. 영들 분별한다고 하는 것도 이 숨은 죄악을 판단할 줄 아는 초자연적인 은사. 더 나아가서 사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리짓고 당을 지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것을 우리는 영들의 분별함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도 우리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구별해서 잘 봐라. 처음에는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냥 내가 이단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몰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패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이것이 하나의 자기의 큰 무리가 이어져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8번째, 각종 방언하는 것. 오순절날 일어나는 이방인들에게도 방언하는 것, 개인적으로도 일어나는 방언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방언들, 찬양할 때 하는 방언들 많습니다. 방언 많은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가 방언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될 텐데 절대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나는 방언으로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찬양할 때 방언으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고린도전서 14장
자, 14장 14절부터 봅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뭐하고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면. 자,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어찌 감사 아멘 하리요. 그럼 만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자기가 방언을 받아서 막 기도하다 보면 방귀도 막 확 나왔어요. 그럼 교인들이 장로는 무슨 수고하지? 안 그러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목사가 막 방언 받았다고 해서 방언들은 막 설교 막 하면 무슨 이야기 하지? 제일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 감사가 어찌 아멘 하려.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아멘 하겠느냐. 그래서 방언은 개인에게 주시는 거다. 개인에게. 이 개인에게 주셨던 이것을 잘 활용해야 정말 기도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오픈하게 시작하다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시험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런 방언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 가면 우리는 그쪽 나라 사람들은 우리말을 모르도 우리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방언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 못한다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다 일본어도 좀 하시고 하잖아요. 뭐 가끔씩. 그리고 영어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방언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의 개념들을 가지고 나는 방언 못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방언은 조금이라도 다 합니다. 하지만 남들처럼 능숙하게 이야기해서 이것 잘못하다가 보면 또 오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이야기합니다. 방언들 통용하는 것도 있다. 방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니까 누가 필요하냐?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자, 우리 14장, 고린도전서 14장 한 번 더 봅니다. 자, 14장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여러분, 방언은 개인적이고 통역은 교회를 덕이 된다면 다 덕이 돼. 방언도 덕이 돼야 되고 예언도 덕이 돼.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와 같은 거 9가지 전혀 없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없어도 여러분 숨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9가지의 방언만이 전부 다 은사가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꼭 이와 같은 9가지 은사가 나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섬기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자,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앞에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6절 로마서 12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게?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난 9가지 은사가 없어도 돼, 여러분.
9가지 은사가 없어도 섬기고 봉사하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부지런히 남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것만 하더라도 또 은사예요. 여러분 가지고 보면 은사가 참 많은데 그 중에 꼭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며. 고린도서 12장 31절에 이와 같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너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가 뭐냐? 뒤에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해줍니다. 13장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십시오.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내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를 잘 즐겁게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이 은사 가진 것을 기뻐하시고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거나 은사를 가지고 굴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잘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441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넘은 나에게 은사의 주님. 죄는 구한 내게 죄의 주님. 나의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기쁜 덕수에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만들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큼 뜨네. 나의 생명 되는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리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밭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늘 작동하면서 저의 위에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에 힘써 일하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눈물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인 은사를 주셨으니 교회의 덕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절대로 영적인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 무릎 동서남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각각 나눠주시고 이 선물을 통하여 교회의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행사로 말미암아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잘 공경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옥두기처럼 벌떡 일어나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칠전팔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내 자신들 위하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폭풍이처럼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이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칠전팔기할 수 없으시고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나 혼자 힘으로는 몸부림쳐 보아도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오니 환난과 핍박이 와도 괴로움과 슬픔이 와도 고통과 죽음이 와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 혼자 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힘이 필요하니 내 것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찬 손으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던 주여,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나 혼자 힘으로 몸부림쳐 안 됩니다. 주여, 주님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심을 확신하오니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가는 이 앞에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활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의 유익이 되며 공동체의 유익이 되며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셨던 것 우리 잘 관리하게 하시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찾아나와서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의 열매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11조 드리는 가정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마다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작정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우리 아버지 도우셔서 크게 복이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맡겨주신 사명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마음껏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아직도 정상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면역성이 약한 자들에게 주님 강하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다하여 주시며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지금도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조심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한 사람도 혼자가 없도록 도우시고 확진자가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국률의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보살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모든 자들 신령한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일 생신 맞이하신 모든 분들 주 안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또한 황동계 장로님 성례 감동에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주여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잘 살아 주님 영광과 함께 온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체의 신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있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 몰라서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움직이며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의 인체의 신비가 날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격동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